그러면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 273쪽 성경입니다. 9장 1절에서 18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대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공부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비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에게도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오는 소유에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각다른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부렸은즉 너희에게 인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하나구나.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무릇을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오라.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살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보라. 그런즉 내 삶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오늘은 광고 드린 대로 대전 서문교회 청년부 담당으로 수고하시는 김세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세일 목사님, 김순복 전사님 우리 사위 되시는 목사님이시고요. 여러 가지로 제가 이렇게 좋은 소식을 잘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말씀 잘 전해주시고 하신다고 제가 듣고 있고요. 청년들 보니까 되게 좋습니다. 청년들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은혜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시겠지만 김순복 전사님 사위이고요. 대전 서문교회 섬기고 있고 김세일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고 또 말씀으로 또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 가운데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부분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사도권을 계속 주장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에베소 교회는 3년을 있었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정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기간 동안 애쓰고 힘쓰고 땀 흘려 그들을 양육하고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못마땅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는 이 사도권을 끊임없이 주장을 하면서 내가 사도가 맞다, 이것을 주장을 하죠. 그 수많은 안티들 가운데 한 예루살렘에서 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는 자기 품에 어떤 이제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던 사람들이죠. 베드로에게 추천을 받았던 사람, 요한에게 추천서를 받았다는 사람, 이 추천서를 가지고 간 모든 교회에 방문하는 교회에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요한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야, 그런 자신의 위신을 높이면서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 사도 바울을 싫어했던 무리들이 있었고 또 바깥에서 온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싫어했고 또 이렇게 너무나 미운 그 마음들을 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고린도 안에 있는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사도다 주장을 하는 거죠. 1절에 보니까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는 사도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도라 말하지 못해도 너희들은 나를 사도라 인정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양육하였고 너희들이 있는 존재 그 자체가 내가 사도임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너희 존재 자체가 내가 사도임을 증언하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바나바 같은 경우, 베드로 같은 경우 자기가 일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도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 쓰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군복무하는 자들이 자기 비용을 들여서 군복무하는 사람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포도를 심은 사람이 그 포도를 먹는 것이 당연한 권리가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 그 이유는 분명히 그 소도 일한 대가가 있기 때문에 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 분명히 대가가 있다. 모든 사람이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포도 심은 사람도 그랬고 양을 키우는 사람도 그랬고 모두가 그의 대가, 그의 권리 다 가지고 있다. 나는 사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도이고 분명한 그런 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참 마음이 좁아서 다른 사람들이 나는 사도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 얘기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고 또 그 권리를 막 사용하지만 자신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8장의 9장 읽기 전에 8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다투죠. 우상에 드렸던 이 제물을 먹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틀리냐 이것에 대해서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먹고 안 먹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분명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있지만 그 자유함을 너희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합니다. 분명히 자신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것은 분명히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도로서 너희들에게 분명히 이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진정한 사도가 맞다면 당당하게 교회에 성교비를 요구할 텐데 봐라,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성교비를 요구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뭔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 권리 가지고 있다. 나는 분명히 사도고 너희들이 내가 사도임을 증언하는 것이고 분명히 담배석에서 주님을 본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도가 맞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사도로서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아요. 그 권리가 있지만 나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12절 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충분히 내가 그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복음 위에서다 얘기합니다. 사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분명히 많은 권리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하지 않을 분명한 권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지혜인 거예요. 저는 수많은 교회를 섬기면서 참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질서라는 것이 있고 또 관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관례라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혀 본질과 다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비본질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례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아니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사람이 대립을 합니다. 어느 교회나 이런 대립은 있죠. 그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오랫동안 10년 동안 아니 20년 동안 그 관례대로 해왔지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충분한 권리가 있음에도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그 복음을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고 자신 것을 양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죠.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 하나 양보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자리가 있죠. 우리 성당의 이 본당 안에 자리가 많은데 어떤 장로님, 어떤 목사님들은 10년 동안 한 자리에만 계속 앉으신 분이 계세요. 세신자는 모르잖아요. 그 자리가 권사님이 자리인지 장로님이 자리인지 모르니까 무조건 앉아요. 그러면 장로님이 자기 자리라고 여기는 10년 동안 내가 앉았던 자리니까 여기 옆에 앉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았으면 그 자리가 장로님의 자리 맞나요? 근데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앉았으니까 누구나 다 아는 그 장로님의 자리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작은 부분들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으면 분명히 그 자리는 수십 년 동안 자신이 앉았기 때문에 자기의 자리를 맞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복음의 자유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별거 아닌데도 다툽니다. 그런데 그 하나 내려놓을 수 없는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아는 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자신의 수많은 권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의 권세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요. 뇌맞고 멸시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심지어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심지어 사람의 손에 못 박아 죽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다 주장할 수 있는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자신의 권리를 다 주장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 주님을 닮는 것이 진정한 제자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분명히 사도 맞아.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사도야.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인정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고린도 성도들 너희들이 내가 사도임을 증언하는 너희들이다. 너희들에게 성경배를 요구하지 않고 다른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은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주장하지 않았다. 충분히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권리를 내려놓고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은 그 대가를 나는 분명히 보고 있다. 뭐라고 얘기합니다. 17절 18절 보니까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을 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상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한 1,000만 원 주면 내 것을 포기할 수 있겠다. 그 정도 주면 내가 상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내가 이렇게 포기하고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급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 자체가 나에게 상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삶이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이 모습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안다면 분명히 나한테 있는 모든 자격과 권리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급이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분쟁과 다툼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실 돌아보십시오.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상황들을 보십시오. 충분히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존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이 그 피 흘려 자신의 몸을 들여 시험을 당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존심 누가 알아줍니까? 아들이요? 아들도 안 알아줘요. 이제 제 아들도 이제 컸다고 안 알아주더라고요. 그것보다도 나에게 있는 것, 내 권리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상급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상급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삶을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을 되게 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청년부 이곳에서 수련을 하는 동안 잊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고 우리의 행복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자존심조차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있기를 원하고, 또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자격과 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고 또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